부활의 참된 모습을 따라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깊이 있는 마음으로 장명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가수 장민호의 아버지에 대한 노래,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저는 많이 듣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그 이름. 이 노래를 잠깐 들었는데 저한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그냥 지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름을 장명할 때에 그냥 이쁘고 듣기 좋게 이렇게 지을 수는 있지만은 저희 때와 어르신 때에는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훌륭하게 존경받게 잘 살아라는 뜻으로 장명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큰아들이 성훈이, 둘째 아들이 경훈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지을 때에 경훈은 앞글자 따면 성경입니다. 저는 훈자는 공훈입니다. 왜? 큰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지었고요. 경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올인을 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은은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도록. 예언인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자녀로 살으라고. 그래서 오늘 생일입니다. 제가 우리 양오복 집사 이름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오복. 그런데요, 저는 이 오복이 떡집에도 오복, 식당에 가도 오복, 어딜 가도 오복이에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하영이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다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예수라 했느냐? 그 뜻이 무엇일까? 물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본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야 합니다. 9절과 10절, 11절을 다시 조금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리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가진 입들이 모여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짧은 구절 안에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과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땅 위의 모든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 심지어 땅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존재들까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존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며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소망과 평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 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생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더 위에 두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인간적인 명예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무릎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이름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며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는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름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기다려온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뭐죠? 선지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 단어로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해주는 길이 되어주셨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어떤 주인? 통치자로서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존경의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모든 소유가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기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희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여정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로 이러한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광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돌림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해요. 특별히 동창회 모이고 할 때에 꼭 보면은 언제 합니까? 주일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야, 경만아 꼭 와라. 경만아 꼭 와. 여러분들 많아요. 제가 대신해서 희생합니다. 지금 저는 절대 안 가요. 주일날. 경만아 와라. 경만아 와라.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와서 야, 예수 믿지 않는 애들한테 모범도 보여주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단을 꼬셔요. 근데 우리 동창들 중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어요. 저한테 잘해요. 근데 갔다가 온 친구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모범 보여야지 하면서 맞아. 그거는 틀림없어. 맞아. 그래요. 그런데 갔다가 오잖아요. 어울릴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야, 장로님 왔네. 권사님 왔네. 그래, 예수 믿는 너희들은 뭔가 달라. 남을 배려할 줄 알아. 다 이래요. 갔다 오고 나면 나중에 말 나오면 아이고 저게 장로라고 저게 권사라고 욕해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길을 솔깃하게. 그때는 여러분 길을 닫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청기만 있어야 돼요. 누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보청기라고 했다 이렇게 헛소리하지 말고 또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지는 보청기가 뭐 하는 것이죠? 잘 듣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청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각인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현장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말씀을 놓지 않을 때, 기도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함께 전파하고 우리의 연합된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정의 길을 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중요한 행위의 표현입니다. 우리 양호목 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목사님 목회가 성공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성공하는 목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일부 큰 교회들의 폐단과 썩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목회의 성공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목회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성공하는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올인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에서 예배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자,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수업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딴짓하면은 수업이 아이들이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아이들이 딴짓하면은 수업에 올인하지 않으면은 성적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2% 빼고.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면은 성적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50년간 60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모양 이대로 살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어떻게 참여를 했고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는지, 그냥 군중들과 무리들처럼 예배만 참석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예배는 참여해도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을 되새기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의 예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 삶이 형식적으로 예배만 참사하는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드려진 예배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예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